아멘, 아멘. 이번 주에 남미에서 하나의 뉴스가 나온 것을 지난주 금요일 날 MBA라고 하는 뉴스 채널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남미에서 인류 종말의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맞은 모든 백신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 종말이 오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전염병으로 지금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말씀이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는 우려하기를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변이가 등장한다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바로 3차를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이 모더나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이번 코로나 이 백신으로 인해서 53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몇백 조를 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육체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말씀한 것처럼 인자의 너의 과거의 믿음,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너의 믿음이 중요하고, 주님 오실 때 그 현 주소에 네가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4장을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갈라지는데, 어쩌면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신부가 10사람이 모였는데 5사람은 들어가고 5사람은 남는다, 갈라진다. 그러면 교회 안에 준비된 사람들은 절반 정도,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의 천국은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그때의 토테인데요. 토테라는 말이 신약에 160회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91회 사용됐습니다. 이 토테, 이 말은 종말의 때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분명히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나눠지고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논하지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절반 정도는 천국 가고 절반 정도는 못 간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열처녀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바운다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째는 본문의 특징은 주님은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당시 행해지던 결혼을 말씀하신 건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유란 그 말씀의 문자의 역사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비유가 상징하는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비유 해석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도 남는 자가 있고 들어가는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교회의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듯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명인가? 성경은 7과 그 다음에 이 10을 완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단순히 1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을 처녀로 비유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의 순결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단은 초신자들만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을 하고도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죽 시험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믿든 직분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사단은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랑은 신부가들은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시간을 정확히 모르지만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청사초롱 불 밝혀라. 결혼식을 할 때 청사초롱 불을 밝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저녁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결혼을 저녁에 하는데 신랑이 올 때에 신부들이 들러리들이 그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10명의 처녀들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10명의 처녀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처녀라는 거죠. 처녀들. 즉 순결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10처녀 모두 다 목적이 같았어요. 신랑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장소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랑을 가지고 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나를 맞이할 마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을 밝히고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등을 두 개를 좀 소유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잔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등잔을 요즘 새로 재현해 놓은 재현품이에요. 이걸 고대 등잔을 구하려고 보니까 값이 엄청 수천만 원 가서 할 수가 없어서 재현품을 제가 지금 현재 갖다 놨는데요. 자, 이것은 좀 부유한 사람이 사용됐던 당시에 그런 비슷한 등잔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등불은 람파다스 헤아우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등불만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에 보면요, 그들의 등불, 자기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파다스 등을 가졌는데 헤아우톤 이 말은 자기의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람파다스라고 하는 것은 이 토기로 만든 작은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등에다가 기름 가득 채워놓으면 밤새워 기름 불 켜도 달아질 일이 없습니다. 바람 불어도 그렇게 꺼질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 관리하지 않으면, 이걸 바람에 지키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그리고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등을 지금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등 가지고 있으면 뭐 완전히 뭐 밤새 마음 놓고 자다가도 신랑 온다면 아 들어왔어 와 아 온디 하고 들고 나가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작은 등 하룻밤도 제대로 못 키는 그 등자 여기다가 이 등을 가졌는데 이 열 처녀가 모두가 다 이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졌는데 누구의 등? 빌려온 등이 아니라 자기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각자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열 처녀가 똑같이 이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외모를 볼 때는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지 열 처녀 모두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니까 졸고 자죠. 이 말이 뭐냐면 밤은 환난을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의 밤 어렵고 힘드니까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좀 신앙이 뭐랄까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처녀들에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본다면 열 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 있기에 같은 장소에 같이 등을 들고 같이 졸면서 기다렸는데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신랑이 기다리는 처녀들은 심사에 잘생기고 몸매가 잘 빠진 자들에게만 잔치 참가자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녀들이 외모가 어떻다든지 출신 배경이 어떻다든지 성격이 어떻다든지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처녀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비유에서 핵심은 졸았는가 깨었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졸았기 때문에 못 가냐 깨어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충할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등은 가졌는데 이렇게 작은 등이기 때문에 기름을 보충할 예비한 기름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 크로티우스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고 오리게는 선행을 뜻한다고 했고 마틴 루터는 믿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성경 본문의 문맥상 전체를 보면은 기름은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물론 다 졸며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졸며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졸고 잘 수도 있지만은 깨어있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보면 성경의 스가랴서나 다른 데 보면은 성령, 이 기름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내 속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슬기로 미련한 5 처녀는 예비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5 처녀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는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밤에 만약에 신랑이 초저녁에 올 것이다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밤 늦게 올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25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평소 신중하지 못하고 통찰력 없이 살아왔는데 신랑을 맞는 날에도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늘 똑같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것을 분별할 줄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시대적인 것을 상황을 분별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지난번도 그랬는데 주님 오신다고 벌써 200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모지도 않았는데 뭐 설령 때에 모시게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5 처녀가 미련하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언제든지 기름을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떨어지면 옆에 사람한테 좀 빌리면 되지.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슬기 있는 처녀들이 대답이 매정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좀 빌려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너에게 빌려주면 나가 우리까지도 기름이 떨어질까 두려우니 가서 차라리 파는 자한테 가서 사와라. 그러면 그 밤에 지금까지 어두운 그 밤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올 수 있냔 말이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막 환란이 오고 예배드린 것을 못 드리게 하는 그때에 언제 그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그 은혜로 내게 채워서 내가 내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낮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환할 때 평안할 때 준비해 놔야 환란의 밤이 오면은 그 등불을 밝게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환란이 올 것이고 앞으로 뭐 남미 쪽에서 뉴스가 나온 것처럼 인류 대종말의 질병들이 현재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등장하면 그때는 완전 우리 신앙 거의 다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데 그때 가서는 더 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준비한다?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핵심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적이기보다 유동적인 견고한 바위보다 변화무쌍한 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없던 사람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뭐 과거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세 한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내 자신 천국에 와 있으면 첫째는 그분이 안 오셨네. 이거 저 유목사님이 뭐 안 오셨네. 골치 아파지는 거죠. 강단 평생 내가 천국 이야기했는데 정작 내가 천국 못 간다고 하면은 유목사님 그분이 못 왔네. 세 번째, 저놈이 왔네. 저놈이 왔네. 저건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실 때의 그의 믿음이 기름이 준비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뭐랄까요 문제는 기름은요 늘 휘발성이 있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계속 충전하지 않으면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직분을 가졌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 있어도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꺼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기름을 계속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재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라 예배 참석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한 달만 교회 딱 나오지 말아 보십시오.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아는 게 있으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기도하고 있어. 나 성경 보고 있어. 그 이야기는 서슴없이 쏟아놓습니다. 여기 있는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들도 역시 나 돈 가지고 있어. 나 돈잔 들고 있어. 나 똑같이 신랑 기다리고 있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아 말아보라니까요. 믿음이요. 믿음은 장담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있고, 제가 격리해서 한 2달 가까이를 그럼 못했잖아요. 강단에 못 썼잖아요. 근데 목사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병실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고요. 목사도요. 집에서 아무리 온전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내가 옷 정장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집중하듯이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하다가 또 애가 엄마 하면 뭘 하면 또 그 시간에 얼마나 예배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알았어 막 놓고 틀어놓고 가서 물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손님 오면 삑삑 전화 오면 어쩔 수 없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로 시간을 정하고 몸을 구별시켜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은 기름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충전. 그런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속에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으로 충만하고 늘 깨어있는 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태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알고 있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지혜롭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준비는 일이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미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시험 앞두고 그냥 벼락치기 공부해서 점수는 잠깐 그 시간에 올라갈지 몰라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늘 깨어 준비하고 평소에 늘 기름을 준비해 놔야 환난 때 그 기름을 들어 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름 준비해가지고 늦게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열어주소서 할 때 성경에 묵묵부답이라. 대답이 없다.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죠. 구원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은 구원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나잖아요. 내 생명이 있는 한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끝난 날 그때는 구원도 결정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돼 버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평안할 때, 지금 늘 깨어있는 저와 또 기름을 늘 준비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특성하려고 하는데 연습 참 많이 했는데 앞에 쓰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시간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우리 같이 하십시다. 정상 키로 쳐주십시오.
1절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2절은 우리 같이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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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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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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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텐데,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주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걷는 것도 은혜였고, 많은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깨어있고 다시 한번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절 다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고 황량한 벌판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이 은혜였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내 생명이 보장된 것이 은혜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멀지 않아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늘 기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주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침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했사오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교회 안에서 절반 정도만 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는 예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다 들어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사오니 나머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안에 등만 가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기름을 준비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여 밤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등불 밝혀 비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등불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저들까지도 길을 밝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등만 가지고 등 속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비된 기름 준비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까지 넉넉히 준비했다가 구워줄 수는 없지만 구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원하며 또 등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 등을 밝히 밝힐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의 삶에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